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0에서 17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으되 그들이 바알 부엘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것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에브라임이 말하는데 그들의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해에 있을 때부터 쇠퇴할 때부터 새같이 자라리라. 그들이 비록 자녀들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앗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또한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두루를 보았듯이 에브라임은 좋은 곳에 심겼도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녀들을 낳아 살인하는 자에게 내주리로다. 오 주여 그들에게 주소서. 주께서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그들에게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사악함은 길갈에 있도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들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이라. 에브라임은 얻어맞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참으로 그들이 나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사랑하는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은 숫자나마 같이 모여서 얼굴을 마주 대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또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호세아서 9장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바알 부올과 연합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바알 부올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9장 11절 이하의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녀를 낳아 기를지라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에브라임의 자녀를 낳아 살인하는 자에게 주며 또 유산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며 얻어맞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녀를 낳아도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록됐죠. 그런데 바로 9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버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자.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떠도는 자는 단 2번 예레미야 48장 12절과 호세아 9장 17절에 사용했는데 방황하는 자, 헤매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동사로 떠돌다는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2장 13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처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떠도는 자는 자신의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9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왜 이스라엘이 떠도는 자가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떠돌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떠도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떠도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왜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었을까요? 호세아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리셨기 때문에 민족들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버리셨다라는 말은 멀리 던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포기하신다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단어가 영어로 cast away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예를 들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 안 버리셨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들 가운데 떠돌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다만 멀리 던져버려서 보호 아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복이 교회에게 넘어왔다. 근데 아니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버림받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캐스어웨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붙여서 사용했어요. 딱 한 번밖에 안 사용됐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는 버림받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내버린다라는 단어는 사용 후 필요가 없어 버린다는 의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5장 17절에서 삼손이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난 후 그 턱뼈를 자신의 손에서 내던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삼손이 턱뼈를 내던진 이유는 턱뼈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그냥 버린다, 내던진다라는 의미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버림받지 않기를 원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구원을 잃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버림받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4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거든요. 운동선수가 몸을 억제하지 못하면 상을 못 받는 것이지 선수의 자격이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주하는 자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자신의 몸을 억제한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듯이, 즉 운동선, 우리 하림이도 운동하죠. 지금 메달을 따려고 열심히 해요. 몸무게도 관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요. 근데 메달을 못 따도 어떻게 돼요? 선수예요, 아니에요? 선수죠. 운동 선수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거림받는다는 이 말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설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아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린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 또 도는 자가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황하다, 떠돌다, 그 말은. 근데 떠돌아다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뒤에 보면 그녀가 떠나서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왜 쫓겨났어요? 사라가 이게 10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이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86세인가? 4세인가에 5세인가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은 키가 컸죠. 근데 얘를 갖다가 조그만 이삭을 갖다가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걸 보고 나서 뭐야?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하고 아이를 내쫓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녀는 내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에 듣고 그녀를 내보내라 라고 얘기해서 물 주고 먹을 거 좀 줘가지고 그냥 보내버려요.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창세기 25장 8,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묻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8, 9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의 나이가 충분히 들어늙고 햇수가 차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 주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아들들 복수예요. 잊지 마세요. 이스마엘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넘어가셔서 프린트물 넘어가셔서 창세기 25장 8, 9절에 이스마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버림받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창세기 21장 10절에 쫓을 때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면 또 돌아다니는 사람, 즉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내버리면, 한마디로 해서 버리면 상속을 못 받는 거지만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죠. 구원 받는,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안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안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해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혼돈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구절을 가지고 구원 잃어버린다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보상하고 상속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내버리실까요? 내버리신 이유는 호세아 9장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자신의 자녀에게 집을 나가라고 할 때가 언젠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애 키우다가 화가 많이 나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너 집 나가! 그러죠. 근데 언제 그래요? 자녀가 계속해서 자기 말을 안 들어요.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가서 나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녀에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집을 나가서 네 마음대로 하며 살라 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내쫓아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내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보고 네 마음대로 하면 살아 그래. 나는 너를 이제는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아 그런다는 거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간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알다시피 세상은 악한 자들이 들끓는 세상이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집을 나온 아이에게 접근하여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재워줄 테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해놓고 몹쓸 짓을 하죠. 이런 일 방송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가면 뭐예요? 개고생이다. 뭐 광고로도 나오잖아요. 그 생각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누가복음 15장 11에서 17절에 나오는 탕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간 탕자가 집을 떠날 때에는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좋았을 것이에요. 처음엔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죠. 잔소리 듣기 싫은데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탕자가 기다린 것은 탕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었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비리 물려받아서 나왔으니 돈이 많았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탕자를 유혹해서 술에 취해 허랑방탕하게 만들어 탕자가 가진 모든 돈을 다 탕진하게 만들었고, 탕자가 가진 돈이 모두 떨어지자 어떻게 해요? 탕자를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멀리 하는 거죠. 그죠? 탕자는 결국 돼지가 먹는 열매로 연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탕자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우리를 내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왜 듣기 싫어했을까요? 자신이 듣기 싫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자녀가 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듣기 싫어해요. 왜 듣기 싫어할까요?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요즘 자녀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런데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야, 그만 좀 쳐다보고 거울 좀 그만 좀 쳐다보고 뭐하라 그래요? 공부해라 공부 그러죠.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탁 토라져 버리죠. 또 게임도 하고 놀고도 싶은데 공부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는 왜 맨날 나만 보고 공부하라고 해, 공부. 그렇게 공부밖에 말할 소리가 공부하라는 소리밖에 없어, 아버죠. 그리고 또 방 청소도 안 하고 어지럽히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방 청소 좀 해라 그러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듣기 싫어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해요. 계속해서 지적하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지만 내용이 다 뭐예요? 예? 내용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좋은 말도 3번 하면 듣기 싫은데 하물며 죄를 지적하면 어떻겠냐라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지적하니까 싫어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닫아버린 거예요, 귀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귀에 달콤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거죠. 애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0절에서 대언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바른 것을 대언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며 속이는 것을 대언하라. 이사야 3장 10절 한번 프린트물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들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네, 바른 것 얘기하면 어떻게 좋아해요? 싫어해요? 애들에게? 바른 거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래요. 부드러운 거, 나 좀 듣고 싶은 소리 좀 해달라는 거죠. 심지어 제사장 아마샤도 아모스 대언자가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아모스 대언자에게 베델에서 대언하지 말고 유다 땅에 가서 대언하라 라고 말하죠. 아모스 7장 11절 13절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러분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혀 자기들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것은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뜻이니라 하니라. 네.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니까 뭐래요? 그런 소리, 여기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고 싶으면 딴 데 가서 해. 그래요. 유다 땅에나 가서. 듣기 싫어하죠. 또 예레미야 6장 16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옛 행로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했어요. 물어보고 걸어. 그 길로 가라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 그 길로 걷지 않겠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귀를 안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다시 얘기해요. 예레미야 6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싫대요. 그 다음에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듣지 않겠다 라고 또 얘기해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을 떠도는 자가 되게 만드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듣게 되면 나중에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첨하는 말이나 항상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나 육신을 만족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로부터 돌이키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부터 잘못된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거 듣고 싶어해요? 달콤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얘기하죠. 뭐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 욕심을 채워주는 얘기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동거처럼 저거 갖고 싶으면 한 바퀴를 돌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욕심 채워. 그러면 아멘 하지. 그거 다 진리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와 목사님 잘하신다. 아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사람, 내 길을 달콤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탐욕스러운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죠. 근데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듯이 탐욕스러운 사람 역시 우상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고 나서 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라고 하는 거죠. 하고 난 뒤에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반역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역하는 사람 역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럼 반역하는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왜요? 내가 반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굳힌 거거든요. 마음을 굳힌 사람 남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달콤한 말을 들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귀에 쓴소리라 할지라도 귀를 기울여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넷째, 떠도는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떠돌아다니는 자는 자신의 거처가 없으니 이곳저곳을 헤매게 되죠. 예를 들어 창세기 21장 14절에서 사라에 의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과 그녀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해요? 헤매요? 떠돌아다녀요? 집이 없어서 그렇죠. 성경에서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으로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물고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며 불모지이며 메마르고 갈증이 나는 땅이며 황폐하고 피폐한 곳이며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역시 무서운 곳이죠. 세상에서 떠도난 자가 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살아가지만 엄청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 떠도는 자는 자신의 거처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게 되죠. 시편 107편 4, 5절에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떠돌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광야에서 떠도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떠돌아다닌 자는 이곳저곳을 헤매기 때문에 얻어맞고 핍박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4,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리들에서 눈먼 자같이 떠돌아다니며 똑같은 단어입니다. 피로 자신을 더럽힘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만질 수 없었도다. 저들이 그들에게 외쳐 말하기를 너희는 가라 부정하다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도다.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죠. 그들이 도망하여 떠돌다가 때에 저들이 이교들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거기에 머물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죠. 자,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그 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았죠.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1948년 5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질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대인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있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하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 말하게 하라 라고 한 그 말 때문이죠. 이게 반역 중에서도 최고의 반역이었죠. 자, 제가 책 중에서 크라이스 라킨 목사님이 자신의 책 세대적 진리에서 유대인의 박해에 대해 기록한 것을 여기 제가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AD 70년 로마 티투스에 의해 멸망당할 때 약 100만 명이 죽었다고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가 얘기해요. 약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후 AD 135년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는 3년 반 동안 전쟁을 일으켜 유대인들을 다시 완전히 흩어버렸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휩쓸어 58만 명을 죽이고 시온을 쟁기짓하듯 파헤쳐 놓았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 콘스탄틴 황제가 등극하기까지 로마 제국에 흩어져 또 상당히 번성을 했어요. 그렇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AD 312년 기독교로 개종하자 유대인들의 박해가 다시 시작되었고 자신들이 누리던 로마 제국의 호유와 특권을 뺏기고 배척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영국에서부터 AD 1120년 카누트 왕은 모든 유대인들을 영국에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1096년에는 런던의 크라플게이트 지역에서만 유대인 묘지로 허락되었고 아무데나 또 유대인 못 묻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유대인들만 모인 묘지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1189년 리차드 1세가 즉위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고는 한 집도 남김없이 강탈당하고 살해당했고 그 다음에 1272년 에드워드 1세는 16만 5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영국에서 추방하였고 그 후 4세기 동안 영국 땅에는 유대인의 흔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프랑스 1306년 예루살렘 멸망을 기념하는 날 이른 아침에 프랑스에 거주하는 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왕실에 빼앗기고 국외로 추방당했고 10년이 지나면 돌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광분한 양치기들과 강도들에 의해 수천 명이 살해당했고
1686년에 다시 프랑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1723년에야 비로소 루이 14세가 유대인들에게 프랑스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 다음에 독일 1348년에서 1350년 사이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므로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위생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대요. 그러나 이것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계기가 되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쿄 대지진 옛날에 나서 뭐라 그랬어요? 조선인이 뭐 했다 그랬어요? 우물에다 독 풀었다가 해가지고 조선인들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죽었다 그랬죠. 일본에서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그 마을 전체 인구에 달하는 2,000명이 화형대에 끌려가 화형을 당했는데 그 죄는 제목이 카톨릭 자녀들을 유괴하여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사용했다는 혐의와 신성한 성만척방을 훔쳐 칼로 잘랐다는 것, 말도 되지 않는 유명을 씌워서 죽여요. 1560년에 체코 프라하에서 추방령이 내려졌고 그 후 콘스탄티노플에 살던 3,000 가구가 불타고 5천만 크라운에 해당하는 재산을 몰수당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600만 명이나 죽었다 그러죠. 끔찍한 거죠. 스페인은 아주 잔악한 곳이죠. 종교재판소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협하여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어요. 이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재판을 받고 고문을 받고 죽고 화형당했어요. 1492년 베르디낭트 왕과 이사벨라 왕비는 스페인이 고조하는 모든 유대인에 대한 추방령을 내렸고 유대인들은 이 칙령을 면해보려고 왕에게 60만 크라운을 바쳤죠. 그때 스페인 종교재판장 또르케마다가 왕 앞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을 쳐들고 외쳤죠. 뭐라고 외쳤냐?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제 왕께서 그를 더 비싼 값에 팔아 하나님 앞에 이익을 얻으려 하십니까? 하니까 결국 왕이 유대인들을 내보내야만 했죠. 쫓겨난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정착할 수 있을 만큼 호의적인 나라가 없었어요. 계속 쫓겨다니가. 그 1680년에도 스페인에서 유대인의 학대는 여전했다고 하죠. 자, 우리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이거는 세계 역사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9장 17절의 말씀대로 세계 곳곳에서 또도난 자가 되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왜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떠도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9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버렸어요. 떠도는 자가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죠. 어떻게 당했어요? 자기 자식들 다 죽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뺏겼다고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해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에요.
뜬금없이 본 거 아닙니다. 마리아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 3번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부활해서도 몰랐잖아요. 무덤에 간 건 누구예요? 여자가 제일 먼저 갔잖아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 여자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로 이 말씀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죽을 때 기름 바르는데 죽은 다음 시체에 바르는데 예수님에게 미리 발라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거 알았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3번이나 말했어요. 불러다 놓고. 베드로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소리까지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자, 엄청난 소리를 들었죠. 그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자기 말에 들은 의미를 잊어버릴까요? 못 잊어버릴까요? 못 잊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갖다가 진짜 심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그 말이 가슴에 어떻게 된다고요? 못 박힌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그때까지도 뭔 얘기예요? 이때도 누가 큰 자냐?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자리 앉을 때 되면 내가 한 자리에 앉는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제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그걸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일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를 기념한 것 같이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김으로써 말씀대로 살아 진짜 마리아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떠도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며 온갖 박해를 다 받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지 못함으로 보상을 잃어버리게 되며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됨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왜 이스라엘이 떠도는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떠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떠돌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떠도는 자가 되면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떠도는 자가 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거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함으로써 악한 세상에서 탕자처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보상을 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